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시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한 번 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사랑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양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내가 잘되기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기 위해서 꾸는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는 시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거리두기를 완화시켜 주셔서 현장에서 아버지 20%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아버지 깨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며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중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또한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처음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생일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은, 이기쁨, 노찬희, 안수빈, 문서진, 이준혁. 네, 생일자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네,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 이기쁨, 노찬희, 안수빈, 문서진, 이준혁.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생일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을 받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어떤 복음서들이 있죠? 어떤 복음서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이 각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각 복음서에만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인성이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면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앞절에 있는 부분들, 누가복음 2장 앞절에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태어나시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또한 온전하게 성장하고 계심을 이 누가복음 2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큰다고. 네, 뭐 지들이 알아서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빗대어서 묵상해 보면은 지들이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 41절부터 5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소년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해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이 유월절 그 관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시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온전히 다 마치신 후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께서 그 일행 중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가 지난 후에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루를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루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며칠 동안 찾지를 못합니까? 하루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게 되죠? 성전 안에 그 선생들, 이 랍비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41절에서 52절까지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이 그냥 줄거리만 읽어서는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1절을 읽어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년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복 10일 정도를, 왕복으로 열흘 정도를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복으로 이 열흘 동안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매년마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매년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의 갈래대로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다른 교회를 가면요, 성찬대가 있고
성찬보가 있잖아요. 그 보 앞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어떤 글씨가 써져 있냐면요. 나를 기념하라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성찬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이유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빵으로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게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식인 빵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음료로 마셨던, 물처럼 마셨던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식으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성만찬 빵과 떡이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메시지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라라고 절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신 거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절기가 없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땠어요?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시켜서 영상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것들이 지속이 되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지? 우리 집에 CCTV를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꾸 편한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편한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그 시간들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누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와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냥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예화를 들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버튼을 눌러줘야만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 버튼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 일상의 그 바쁜 것들,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일에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노래도 있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한다? 거짓말이죠. 저도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너희들의 바쁜 일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상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제발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 데이트 신청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청년부실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와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할까? 처음엔 몰랐는데 이성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계속 기억하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오늘 주일이네. 오늘은 예배 모드 스위치 딱 켜서 가면을 쓰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벽 예배가,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 나는 올빼미다, 나는 야행성이다 하시는 분들 뭐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얼마나 이 말씀에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면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또한 그 큐티를 제공해 주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속해서 본문 이 43절을 읽어보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이 유월절 절기의 갈례를 따라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신 후에 이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일행과 함께 있을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며칠 만에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이세요. 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직 어린아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지금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지금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챙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150km나 되는,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낙타를 타거나 안 그러면 걸어서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12살 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하루 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읽어보면요, 이 본문이 말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루가 지나서야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떤 한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거리를 떠날 때에는 그 동네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한 이 강도나 이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그 무리 속에 이 소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익숙한 가운데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 중심에 어떠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이 장자의 죽음,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가운데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이 누가복음 2장을 예수님이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숨겨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그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12살 이 소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누가가 이 12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다고요? 며칠 만에 찾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찾게 돼요. 그리고 하루를 이동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틀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돼요? 어디서 찾게 됩니까?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을 안 하면 설교는 길어져요.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죠. 얘야,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왜 여기 남아있냐? 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두 글자? 천국.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매년 무리를 지어서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그 익숙함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중심이 없이 익숙함으로 변질되게 되면은 그 안에 누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익숙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12살 어린 아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역사와 계획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이 앞부분을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아멘. 자,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성전 안에 계신 이 소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 예수님은 다시 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뭐를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부모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셨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중했을 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어디 감히 꾸중어? 혼날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고 겸손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부모님에게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들, 예배자의 삶과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됨의 삶, 그 모든 삶들을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떠난 채 살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제목처럼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born again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포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니 아버지 우리 인생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익숙한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익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익숙함을 아버지 우리가 떨쳐버리고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우리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서 되어 영적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흩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을 결단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사 되어 영적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떠한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12살 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았다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머리 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익숙한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익숙하여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그리하여 무너진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며 부흥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 가운데 또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사 되어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1월 헌신의 날인데요,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생활 안내입니다. 부산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어서 우리 본당에서 250명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당이 청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 공고입니다.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 2020년 12월 6일 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공동회의 개최 가처분 신청을 부산법원 서부지원회에 제기하여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앞장섰던 장로 9명의 신임을 공동회의에서 묻기로 당회에 청원하고자 안이 가결되어 당회의 결의로 2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님들 신임을 묻는 공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명부 확인하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안내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나실 때마다 본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예배 전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예배 후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소식입니다. 목장 단합대회 결과가 우리 주보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021년 목장 단합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1등 우리 박전 목장, 한고은 목장, 2등 김성빈 목장, 강지훈 목장, 정성상의 강희경, 정민지, 양정보 목장, 보금 분투상의 박유찬, 이한나, 최유한 목장, 공로상으로 김진솔 목장이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장 단합대회 우리 2등한 목장과 1등한 목장들 우리 이 시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단합대회 2등 우리 강지훈 목장, 김성민 목장입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단합대회 1등한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황고은 목장, 박지원 목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까지 올라오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일로. 우리 목장 단합대회 2등 우리 김성민 목장 축하드립니다. 목장 단합대회 2등 우리 강지훈 목장 축하드립니다. 안 나오셨네요. 빨리 나오세요. 한고은 목장, 박지원 목장 안 나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목장 단합대회 1등 황고은 목장 축하드립니다. 목장 단합대회 1등입니다. 우리 1청년 박지원 목장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수고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것들 많이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트리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5시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리더십 분들은 우리 본당 2층 입구로 오후 5시까지 함께 모여서 제거해 주시면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들 또 우리 청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탄 트리 제거 작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 예정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이신 청년들은 각 목장별로 조사하여 주셔서 목장 보고서와 함께 우리 차민희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윤성진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목사님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고대 안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다음 주 뵙겠습니다.